주신 말씀 근거로 해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을 들려면은 첫째로 성탄절과 또 부활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나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간의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친 사건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재림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 이 두 사이에 그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 따로 말씀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활, 죽는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 종교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아무리 심오하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렇지 못했고, 유교의 공자도, 헬라의 소크라테스도, 회교의 마호메트도, 역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메카에 그 무덤이 있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있다면 무슨 무덤? 빈 무덤밖에 없어요. 텅 빈 무덤밖에 없어요. 왜?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빈 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종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곧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또 내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죠. 아멘.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모든 인생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와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보더라도 이 거짓된 사상과 이념은 큰 무리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거짓된 사상과 이념, 예외 없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된 교리와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었고요. 성도들 간의 분열과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즉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면, 부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인정하심으로써 그간의 인간을 얽어맸던 그런 모든 양심과 율법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증명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이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씻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 세례는 씻고 연합하는 거예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 보혈로 씻죠. 누가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례는 잠시 물만 뿌리는 약식 세례가 있고 물 전체에 몸을 담그는 침례가 있죠. 몸을 다 담근다는 것은 뭐냐? 내 옛, 자기 옛 사람, 죄악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 올라올 때는 죄가 없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순복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을 주님과 연합돼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체험이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왔으면 어때?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죠. 회당장 아이로의 딸도 살렸죠.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살렸죠. 나사도 살렸죠. 사도 베드로도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고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죽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좀 암에 걸렸다고 비관 자살하고 사회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공부 좀 못했다고 자살하고 카드비 갚지 못했다고 자살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또 자살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죄책감 때문에 몇 년 된 얘기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당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 죄책감 때문에. 과연 무슨 죄책감이길래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하긴 교감으로서 그 무수한 학생들을 죽음에 내몰았으니 죄책감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살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새로운 삶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칼 막스가 죽었을 때 하녀가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내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면서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끄러워. 이게 마르크스의 유언이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씨도 내 인생은 불행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초라하게 죽었고 철학자 사르트르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병자처럼 세상을 떠났고, 니체도 실은 죽었다 절망을 토로하며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최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86살까지 살다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인간이 가진 최고의 행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뒤에 무리 없이 나는 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칼빈 역시도 주님 나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응? 죽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 역시도 숨을 거두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다음 때는 예수 승리 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죽음을 태하는 태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러면 오직 부활을 믿는 자만이 뭐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죽음과 싸울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법원에서 아주 특이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80세 노이사였던 레옹 마르티노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 처리해달라고 유언했어요. 왜냐? 과학이 발달이 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역시도 아버지 의대로 지하에 만들어 놓은 냉동 시체 보관소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이웃 주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것 때문에 소송이 딱 걸렸는데 판결은 뭐냐? 냉동은 합법적인 장례가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 판정을 내렸대. 불법이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그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만약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에 있는 인체 냉동 회사에 의뢰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합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모든 사람의 바램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냉동 시켰다가 다시 거대한 전자레인지로 해동해서 돌려서 살아날까요? 그게 흙은 흙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육체가 몇 병씩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육체가 썩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자연 법칙 그것도. 하지만 비록 우리 육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골로새 2장 13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 할례는 곧 구원의 보증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구약의 할례제도가 폐지가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 할례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떤 게 영적 할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먹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죄진 상태에서 어때요?
죄진 상태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 기쁨도 없어요. 안정도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렇답니다.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일도 보면요, 정의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합세해서 끌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정의를 수호하면서 원칙대로 가는데 왜 자꾸 끌어내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린 데가 있고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 안 되면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일진데 누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평강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율법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 의문의 증서는 뭐였어요? 채무 서류와 같아요. 차용증과 같아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서가 차용증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것을 다 어떻게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도말시키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뭐가 돼?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제하여 버렸다, 완전히 도말시켜 버렸다. 뭐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아멘. 자유.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다. 자유인이 되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 되셔서 이 율법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방송에 생중계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의 집에 권총 복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권총을 빼서 그 부인을 위협해서 밧줄로 묶고 7살짜리 아들을 권총을 걸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부인이 덜덜덜 떨면서 돈 있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아들 데리고 그곳을 갔어요. 그 강도가 아들 데리고 돈을 가지러 간 사이에 부인은 밖으로 뛰쳐나갔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강도가 권총을 자기 아이한테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겨누면서 자살을 해요. 그때 그것을 본 7살짜리 아이가 강도를 붙들고 자살하지 말라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 꼬마애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냥 순수하게 자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 원래는 심장병 걸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경찰에 붙들린 건데 자처 지임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당신의 딸의 수술비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신혼보증으로 강도가 또 풀려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냥 이 7살 난 이 아이가 그냥 일약 스타가 됐죠. 어떻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꼬마가 그 강도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도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와 같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사단의 세력에서 승리한 사건. 고린도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절개들이 지금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서 뭘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각종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같은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라?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은 근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보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단은 무적에게 갇혀서 결박을 당하고 더 이상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롱할 수가 없어요. 우롱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탄의 쫄개들이 즉 귀신들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요 예수 이름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이게 물리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에 마리가 덜덜덜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보면은 귀신 우리의 밥이야. 귀신 한 마리 예수님 쫓아내면 그만큼 내 영적인 파워가 세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항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과 여러분 대적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명수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만 이겼을까요? 네? 그게 아니죠.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거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는 거예요. 이미 점령한 고지를 또 점령하는 거예요. 네? 이거 쉽지. 이미 점령하고 점령하니까 쉬운 거야. 그러면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가난과 싸워 이기고 주님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사탄 마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기고 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해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마인드. 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국은요,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재난국면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3일 후면은 4.15 총선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투표장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함으로 뭐와 싸워 이겨? 믿음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모든 간이한 계계를 포함으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와 자유와 번영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십자가의 승리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왔을 때도 죽음과 싸워 이기고, 현재 사회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싸워 이기고,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